로마서 6장 제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24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작년부터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인가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 로마서는 바로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어려운 때에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이 어려운 때에 이 경제적으로 힘든 때에도 헌금을 해야 되며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도 찬양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롭지 못한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오직 참된 의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거구나. 그분이 나의 의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죄 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이 죄 사함 받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 사함 받은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는 거. 옆에 번호 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안 하신 사람은 안 죽은 거죠. 그렇죠? 다시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목사님 맨날 이렇게 해도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하면 믿음으로 하면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죽다고 안 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나는 뭘로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요. 자, 가슴에 손 한번 놓고 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좋아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누굽니다? 새 사람입니다. 세상의 짐이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짐처럼 사업의 짐, 가정의 짐, 내 짐 다 있어도 나는 뭡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새 사람의 사는 모습이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새 사람은 몸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의 병기. 세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죄를 사하주시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변화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돼요. 무엇이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변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바로 나입니다. 그러잖아요. 다 나잖아요. 내가 변화돼서. 여러분,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변화됐어요. 오미크론에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마스크 써도 하나님 앞에 뭐합니다? 예배합니다. 변화됐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냥팀은 얼마나 담대해요. 그렇죠? 모든 두려움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변화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변화는 되는데 그 변화하는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씨앗 모임이라고 제가 명칭을 정했잖아요. 왜 씨앗 모임이라고 정했냐면, 제가 우리 뉴욕 신광교회에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밀알이었어요. 이거 씨앗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포커스는 어디에 두냐면 바로 이 씨앗에 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포커스를 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씨앗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씨앗과 생명이 있는데,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씨앗이 되냐면, 씨앗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대요. 땅속에 씨앗이 들어가서 썩어버린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이 올라오는 씨앗이 있대요. 씨앗을 다 땅에 뿌리지만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뿌리면 그 씨앗 중에 10개만 싹이 나온대요. 왜 그럴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중에도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이고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반드시 뭘 갖고 만드셨냐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목적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목적론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단순한 의미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풀 한 포기, 마이크 하나, 모든 것에 전부 다 목적을 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씨앗 하나에도 목적을 두셨어요. 근데 이 목적이 생명으로 함께 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하나는 뭐냐면 지향을 해요. 나가기는 나가는데 무엇으로 나가냐면 현재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좋아요라는 거예요. 지금이 좋아요. 땅속에 들어가서 습하고 온도가 맞춰지면서 그냥 이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지향성이에요. 또 다른 지향성은 뭐가 있냐면 미래 지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 현재가 좋지만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올라와야 돼. 내 싹을 반드시 터뜨려야 돼. 이거에 대한 미래 지향성이 씨앗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씨앗은 썩고 싹이 나올 수 없지만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옛사람은 현재 지향성이에요. 하지만 새 사람은 미래 지향성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현재예요. 하지만 믿음은 달라요.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식물에게도 주시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씨앗의 열매,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 복숭아나무 열매는 복숭아. 여러분, 맞죠?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나무 열매는 무화과. 자, 그럼 우리들의 열매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나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뭐가 안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옛사람은 조금 뭘로 살아요? 지금 새 사람은,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씨앗이니까 나의 인생의 열매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이걸 받고 살아요. 나의 인생의 열매는 돈 많이 버는 거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가정이 복 받는 거야, 수없이 많은 것들로만 열매를 맺고 살아요. 여러분, 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삶의 평온함과 안일함과 내 삶의 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열매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라고 대답하셔. 믿으십니까? 오늘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뭘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내 안에 열매는 뭐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넥타이 매고 검은 양복 입고 주일날 이렇게 서는 것이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드러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우리 인생의 열매를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의 열매가 뭔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옆에 분 나갑시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다 알아요, 목사님. 순종.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17절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자, 봅시다. 이 말씀 10절 그대로 놔두고요. 16절은 종은 종인데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6절은. 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데, 그러면 그 의의 종이라는 우리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네. 내가 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열매가 있는데 무엇이 되느냐?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는구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열매를 순종으로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럼 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건,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참 쉬워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휘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래에서라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쿠오라는 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듣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듣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목사님, 이게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들었냐면 하나님 위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서 들어버렸어요. 누가 왕이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그게 죄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뭘 하지 않아서 그것을 불순종한 건 결과예요. 불순종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위에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아라 이렇게 정탐으로 보내세요. 정탐에 가서 다 보는데 아낙 자손도 보고 아말렉 자손도 보는데 와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노예였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 하느냐? 10사람은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합니다?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10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2사람의 됩니다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그 10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말만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잖아요. 삶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왜 내 가정에만,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삶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도 있어요. 다 그렇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방하면 하나님 앞에 늘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늘 한켠에 감옥이 다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감옥과 같은 인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두렵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의 음성을 듣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 들어라? 주님 말씀 들어라는 거예요. 주님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움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뭐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40년이 광야 생활을 다 돌다가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나라와 제2세대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1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봉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어려우면 늘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자, 본에 빠지지 않게, 나쁜 본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나쁜 샘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샘플? 순종하지 않는 샘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보이세요? 저 앞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 샘플 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과 뭐가 똑같은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본을 보이지 못했는데 어떤 본을 보지 못했냐면 순종하지 못한 본을 보인 거예요.
그 순종이 뭐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도대체 순종하는 것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성경 읽잖아요. 성막도 만들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만들어주셔서 너희는 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40년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신발이 구멍이 나지를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것이 내 마음에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힘을 입어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힘을 입어서 너희가 섬기고 봉사하느냐, 주님이 하는 것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드리는. 그러면 이 주님 안에서 드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주님, 나는 찬송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찬송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를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부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것을 빼버리고 하는 것은 오기예요. 위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우리의 행위, 우리들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순종은 하나님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상황이 주는 소리,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들으시면은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야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야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환경을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데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사업이 하나가 되기, 그 반대말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이 분열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디비전이라고 해요. D라는 말이 라틴어로 뭐냐면 투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다라는. 비전이라는 건 뭐냐? 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만 봐야 돼요. 육신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보지만 우리는 누구의 몸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이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만 그렇지 않아요. 듣는 것도 똑같아요. 한쪽으로는 사람의 말 듣고 한쪽으로는 주님의 말 듣고 나뉘어져요. 그게 분열인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주님의 말씀 들어. 목사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주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주님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래에서 들으시는 그 순종의 열매가 저희를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 받은 새 사람의 열매는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옆에 분 합시다.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건 항상 마지막에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는 마지막에 뭐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거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의에게, 의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걸 강단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강대상이라고 그래요.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강대상은 막 함부로 못 올라왔어요. 그렇죠? 올라올 때도 신발 다 벗고 청소할 때도 다 이렇게 막 한 어릴 때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거룩하지?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 강대상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예요? 거룩하지 않는 나무예요? 그렇죠. 이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그냥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쓰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있었어요. 광야를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눈에 보기 훤해요. 40년을 다녔으니 얼마나 훤하겠어요. 근데 어제 있었던 그곳에 오늘 또 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선 곳은 뭐한 땅이니? 거룩한 땅. 하나님, 어제도 오늘 이 땅 밟았고요. 오늘 또 이 땅 밟았는데 어제는 거룩하다고 안 하시고 왜 오늘은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게 거룩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강단이 다른 시장통에 가서 물건 파는 데로 쓰면 이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쓰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래요?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거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 순종해야지, 그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뭐라고 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오늘 예배드리고 내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통 중에서도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 그 모습을 주님 뭐라고 한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거룩은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룩은 내 삶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어요. 거룩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지금 연결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내 안에서 연결되는 거룩함,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자,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써야 돼요? 아니면 거룩해진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확실하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저와 옆에 분 앞에서 당신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분은 거짓말도 하고요, 저 사람은 남의 흉도 보고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거룩해. 왜 거룩하느냐? 방금 10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뭐 하심으로? 주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못하지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누구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 나의 거룩함이 누구로부터 나누는 거니까 주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품성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기도, 이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성교회가 모여요. 성교회에서 회의 10번, 100번, 1000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할까요?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이야기 나눌까요? 와, 이번 주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주님 이렇게 붙들고 살았어. 그 모습을 상대방이 바라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아, 그게 거룩이야. 잘 살았어. 잘 산 거야.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일 참 감당해주는 그거 잘 살았어.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이양재 목사님인가 김양재 목사님인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자분 한 분이 계세요. 여성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교인이 지금 7,000명 이상 드러날 정도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설교는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목회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내 안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한대요. 심지어는 자신이 바람 피우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내가 있는데도요. 자신의 쓰러지는 상처들을 다 이야기한대요. 그걸 다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는 정죄가 돼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다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는데, 맞아, 그게 거룩이야. 그게 고난이지만 그 앞에서도 주님 붙들려고 애쓰는 당신, 회개하는 당신, 그 당신을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지 않아야 될까요? 이미 사회가 척박하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곧 많은 아픔들이 있는 교회가 이민교회. 이민교회, 이민의 사회 안에서 우리의 삶까지도 이민이 돼야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불러주셨으면 그 거룩함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해서 섬겨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교원들 만나면 오늘 간증 많이 하세요. 간증 많이 해요. 하나님 이번 주 이렇게 지켜줬어요. 감사해요. 와,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잘된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버티고 있는 것도 간증이에요. 붙들고 있는 것도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간증하면은 다 이루어진 것만요. 근데 그것이 해가 될지 독이 될지 선이 될지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하나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어느 상황이든지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짜 그 거룩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데살로니가전 4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려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다 존귀함을 받으시지요? 이거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남편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 사모도 대답을 안 하네요. 그렇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죠. 이게 뭐라고 하니까요? 거룩이라고. 다시 3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곧 그 거룩은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한다 말은 재판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예,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그 첫 번째는 음란을 버려야 된다. 예, 저 음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여겨야 된다.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세격을 쫓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저는 형제를 부정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지나가는 것 아름답다고만 해도 너는 마음에 뭐한 것이라? 간음한 것이면. 여러분, 여기 자유로우신 분 있나요? 저부터 자유롭지 못한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음란을 쫓지 말라, 세격을 따르지 말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나의 행동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은 율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 안으로 가까이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가지고 들어요. 음란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이구나. 내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예수님이 신랑인 것처럼 내가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아내도 이 땅 위에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이니까 그 사람을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형제를, 마지막에 형제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는 거라. 형제를 저버리는 것이 어떻게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냐? 그 안에 계시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니까?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니까. 거룩함은 이것이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바로 이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돼요. 내가 음란 안 해야지가 아니라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신부야. 주님은 신랑이야. 나는 누구만 사랑할 거야? 주님만 사랑할 거야. 이 사랑으로 오늘도 고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고개 들어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는 주님이 하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랑하시죠? 대답들 안 하십니까? 목사님, 결혼한 지 30-40년이 지났는데 정으로 살지요. 지금 무슨 그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십시다. 아내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식 주례도 아닌데요. 그렇죠?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야죠. 이거예요. 바로 이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붙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니까. 내가 누구를 붙드는 것처럼, 주님 신랑 붙드는 것처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만 힘듭니까? 왜 내 나에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어떻게 모하리라? 닦아주시리라. 여러분, 그 고난과 눈물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쉽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게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게 없으면 가정이 다 바뀌어요. 열매만 보고 좋아해요. 돈이 많아지면 좋아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좋아하고, 건강하면 좋아하고. 성경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사함 받은 사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영생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22절, 23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열매는 뭐라? 영생이라. 23절 다시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사람은 모두가 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하고요, 밖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영생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어서 땅에 들어가든지 화장을 하게 되지만 우리들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다만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누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영생은 예수 밖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생명 영생이라. 그 영생은 영원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죠. 목사님,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믿지요. 가봤냐고 그래요. 가봤냐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당신 그거 어디에 있어? 증거 대봐. 영원한 생명 어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어디에 있냐고. 우리에게. 우리는 심장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꺼내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한 질문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 뭐냐? 17장 3절에 너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목사님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니까 그림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다가 이렇게,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오늘부터서 매일 공원에 나가가지고 저 공원에서 모이를 주고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그 비둘기 있잖아. 그 비둘기 다리만 그려봐. 그러는 거야. 언제 동안? 1년 동안 그래. 그 아이가 아빠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가서 다 듣는 거예요. 보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그 비둘기 몸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리만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면해요. 야야, 좀 다른 것도 그려봐. 네 그림 선수 좋잖아. 아니요, 나 다리만 그리라고 했어요, 아빠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순종, 거룩 다 이야기 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다리만 계속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났어요. 다리만 그리는데 이 아이가 깨닫게 된 은혜가 있었어요. 뭐가 깨달았냐면, 비둘기 다리가 한 종류가 아니라 50종류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비둘기 다리가 50종류가 있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커서 화가가 됐는데 그 화가의 이름이 누구냐면 피카소예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비둘기를 관찰한 것처럼 알아야 돼요. 저희 장인 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힘든 것이,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으냐, 총회장도 하시고 참 훌륭하신, 제가 보기엔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설교가 제일 힘들다고 하세요. 설교가. 왜 설교가 힘듭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연세 정도 되시면, 그 정도면 되시잖아요. 설교는요, 결론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근데 과정은 다 틀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밝혀내야 돼요. 이 부분이 참,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를 사랑하지, 그런 거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씩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읽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막의 말씀을 그 구절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전 삼아 주시는가를 다 고백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느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거지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누구를 아는 거지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죽어서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답하고 그 사랑에 함께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영생을 소유한 자인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이 귀한 시간, 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론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지을 때 풀 한 포기도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이 목적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오늘은 순종, 거룩, 영생.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의 끝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분만 드러나는 거죠. 이 말만 하고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라인하르트 선교회라는 곳이 선교회가 있었어요. 1800년부터 시작되어진 선교회인데요. 그 선교사님들을 다 보내는데, 하루는 노멘젠이라는 선교사님, 참 선교학에서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저를 좀 선교사로 보내주세요라고 선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선교회가 이제 딱 정하다가 어디로 보냈냐면,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보낸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0% 이상이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그 16세기, 17세기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인도네시아 자체를 이슬람화 만들어버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이슬람에 이슬람이 하는 그 수마트라 섬의 바탁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 근데 그 원주민들의 그 조상은 누구냐면 식인종들이었어요. 그 식인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이 노멘전이라는 선교사님이 가셔서 추장을 만났어요. 추장,
나에게 2년간만 시간을 줘봐.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거 가르쳐 줄게. 그래서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노면전이라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누고 2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추장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떠났으면 좋겠다고. 아니 왜 떠나야 되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 추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더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네요. 그래 당신은 이제 떠나야 합니다. 이 노면전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6개월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거예요. 6개월만 주세요. 더 6개월만.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추장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왜 새롭느냐? 자신들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요. 우리가 율법적인 삶, 예수와 관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예수니까 그 예수 안에서 순종이 나오고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변화하십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도 우리 모두가 다 변화하십시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예수가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열매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으니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